BTN 신행이야기 가피 목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선호영녀입니다. 오늘 주인공은요. 한국 불교 2번지 조계사에서 오신 분인데요. 수행도 1등, 포교도 1등인 분이십니다. 이승현 신도 회장님을 먼저 화면 위로 만나보시죠. 한국 불교 1번지 조계사 제27대 신도 회장 이승현 회장. 거북선을 꿈꿨던 섬 소년에서 전 세계를 무대로 한 글로벌 경제인으로 성장한 이승현 조계사 신도 회장의 인생, 그리고 불교 이야기. 삼성전자 출신으로 삼성TV를 세계 1위로 올려놓은 주역인 그가 돌연 합천 해인사에 간 까닭은 섬진강 칠성사에서의 석가모니 정근 후 3년의 수행, 금강경 독경과 사경, 삼천배 회양, 그리고 고향 어룡도의 해수관음을 조성한 사연까지 세계 1등 조계사로의 아름다운 도전을 시작한 이승현 신도 회장의 가피 이야기가 지금 시작합니다. 어머, 어서 오세요. 와. 예, 안녕하세요. 오늘이 200개 특집이라서 축하드리고 저를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날이네요, 스님. 특별한 날이네요. 어머, 세상에 200회라고 또 회장님이 이렇게 꽃 선물, 이게 너무 우리 꽃 선물이 최고 아니에요? 아, 출연자분이 또 꽃을 주시고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꽃이 저 선생님 얼굴에 그냥 묻혀가지고 네. 꽃이 아름답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니에요. 꽃이 더 아름다워요. 네. 오늘 주인공 이승현 조계사 그 신도 회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계사 신도회장 이승현입니다. 네. 이렇게 뜻깊은 프로그램에 저를 초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부처님의 큰 가피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 1월에 한국 불교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조계사 신도 회장님에게 그 취임이 되셨다고요. 네. 네, 개인적으로도 너무 기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저기 그 땅끝 마을 앞에 있는 조그만 섬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또 신도의 회장 된 것은 너무나 큰 가피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남편도 해남이에요. 저는 해남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네. 해남 남자가 또 이겁니다. 네. 해남 좋은 절도 있잖아요. 대흥사, 대흥사, 네. 또 묘항사. 묘항사. 네, 너무 좋아요. 도소람. 네, 네, 도소람. 네, 네. 네. 그 어룡도에서 태어나셨다고요. 네. 그 어룡도 처음 들었는데 남도의 끝자락 작은 섬 어룡도 어떤 섬이세요? 땅끝에 가시면 예. 조그마한 등대가 있는 그 섬이 보입니다. 땅끝에서 거의 이렇게 네, 보이는데. 등대 있어요. 네. 그래서 고기 어자에다가 용용자를 써서 예. 어룡도인데 아마 그 큰 어떤 물고기 중에 하나가 이제 있고 예. 제가 어릴 때는 20가구 한 200명이 이렇게 바글바글하게 살았는데 그랬구나. 지금은 이제 한 14가구 한 30명 정도 이제 살고 계십니다. 네. 아니, 그 선조 때부터 불심의 뿌리가 아주 깊으셨다고요. 저는 뭐 전주 이가입니다. 네. 예. 저희 그 조상님께서 해남으로 낙향을 하셔가지고 맞아요. 예. 우리 다 해남. 또 저 고조부님이 이제 어룡도에 오셔서 그 개척을 하시고 이제 했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외동이 되시다 보니까 예. 우리 정조 할머니가 이 손을 많이 보여야 되는데 외동이 되다 보니까 너무 여러 가지 힘도 드셨고 또 섬이다 보니까 바다를 생업으로 이렇게 살고 이래서 사고도 좀 많이 나고 이래서 그 대흥사라든지 미양사에 이렇게 오고 가며 하면서 그런 안전도 기원하고 또 자식도 좀 많이 낳아달라고 기원하시면서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저 회장님은요 어린 시절 거북선을 꿈꾸는 소년이셨다고요. 예, 네. 네. 제가 그 태어난 곳이 이제 명랑이라는 영화 보셨죠? 네. 예. 거기 보면은 일본 해군들이 수군들이 와서 미리 그 정박한 곳이 있습니다. 그 어란이라는 곳이 있는데 예. 어란하고 이제 보길도 예. 하고 제가 태어난 곳하고 제가 태어난 것이 그 가운데 정도 되는데 또 어릴 때부터 저희 조부님한테 저희 이제 조상님 중에 한 분이 이억계
이옥기 장군이십니다. 예, 이옥기 예. 장군님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 네. 이순신 장군께서 전투하기 예. 전날 꿈에 예. 그 이수사, 최수사 이래 부르는데 그 이수사님이 제 이제 조상님이시고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또 섬에서 크다 보니까 아, 이순신 장군님보다는 더 큰 거북선을 만들어서 해양 강국을 꼭 만들어야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승현 회장님 하면 삼성 TV를 세계 1위로 올려놓은 주역이래요. 와. TV가 세계 1등이 되던 해 돌연 삼성을 떠나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삼성을 관두고 찾아간 곳이 합천 해인세였다고. 네. 네. 그때 이제 제 나이가 40대 말인데 예. 이제 50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직장 생활이라는 게 항상 그 경쟁 속에서 그렇죠. 또 이 굉장히 어떤 스트레스에 많이 시달리고 네. 있습니다. 근데 또 저는 또 가족도 있고 근데 삼성을 또 그만두면 그래도 제일 좋은 직장인데 그만두면 이거 먹고 살 게 막막한 그런 상황이고 이래서 굉장히 갈등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문득 해인사를 가자. 그래서 제 아내하고 둘이서 무작정 해인사로 갔습니다. 네. 가서 처음으로 제가 그때 108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보고 근데 한 60배쯤 하는데 막 땀이 범벅이 되고 이게 눈물이 자꾸 그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 게 그 중에 하나가 108배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렇게 잘났다고 많이 좀 내가 까불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 이게 이제 좀 더 어떤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길로 바로 또 하동으로 갑니다. 네. 하동에 가는데 하동에 이제 제가 그 뭐 스승님으로 모시는 이제 스님께서 마치 그때 절을 짓고 계시는데 섬진강변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차를 이제 운전하면서 올라가는데 갑자기 가슴이 빵 뚫리는 겁니다. 아. 네. 그 108배 하고 이제 그 네. 가는 길에. 그래서 갑자기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와 이러고 순간적으로 차를 세우고 이제 그 올라가서 절에 가가지고 아침 새벽 예배를 쭉 이렇게 하는데 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는데 이제 그 중에 석가모니불 정근을 한 30분 이렇게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석가모니불을 또 하는데 갑자기 울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 예, 새벽녘에. 그래서 아, 이게 참 제가 죄를 많이 지었는지 어쩐지 하고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불교에 좀 제대로 공부를 하게 됐고 이제 스님께서 오늘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기회가 되면 매일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서 제가 한 3년간 스님이 가르쳐 준 대로 이렇게 불교 공부를 해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이제 108배를 힘들게 네. 했는데 예. 나중에는 3000배로 예. 회양을 하셨다고요. 왜? 아우 정말 대단하죠? 예. 이제 그 성철 스님이 이제 생전에 배로 가면 최소한 3000배는 하고 와라라고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네, 맞습니다. 이제 입적하시고 났는데 그 아주 동그랗게 부도함을 이렇게 부도를 만들어 놓고 근데 그 가면서 제가 오늘은 그냥 3000배 안 하고 가지만 꼭 제가 3000배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고 그걸 이제 3번에 나누어서 도봉산 망월사에 가서 네, 한 번 망월사 하고 있죠. 예. 네. 그리고 해인사 가서 이제 또 한 번 하고 그리고 이제 하동에 칠성사에 가서 한 번 데리고 해서 회양을 했습니다. 대단하세요. 3000배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어려운데 3000배. 어머. 네. 또 3년간 금주하면서 불교 신행에 집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값진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이제 그 스님께서 애불문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이제 발음문 또 반야신경, 천수경 그리고 이제 금강경 또 이제 108대 참회 이걸 다 집에서 하고 나면 한 2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그러죠. 예, 그래서 그걸 이제 한 3년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하지만 그때는 이제 거의 금주를 했습니다. 금주하고 매일 아침에 3시 정도 일어나서 한 2시간 반씩 이래 하고 또 이제 큰 스님들의 그런 어떤 책도 좀 읽어보고 사경도 그때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와 대단하세요. 거의 3년 결사를 하셨네요. 네. 보통 스님들도 3년 결사 쉽지 않거든요. 아마 제가 진 업장이 많아서 그래 한 것 같습니다.
그 시간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다고. 네. 그전에는 어떤 경쟁, 또 모든 건 제가 1등이 돼야 된다. 예, 예. 뭐 이러한 그런 생활, 그리고 내 중심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정말 부처님 공부를 하면서, 이거는 정말 내가 함께 같이 가야 되고, 또 부처님께서 그 고행하시면서 얼마나 그 힘들으셨을까. 그리고 또 저도 어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좀 더 성숙한 그 사람이 돼야 되겠다 했는데, 가장 이제 크게 제가 배운 게 그 참을성인 것 맞아요. 같습니다. 특히 그 참을성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화도 쉽게 내고, 네, 맞아요. 또 뭐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좋은 일이 생겼다가도 화를 내게 되면 그게 없어져 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죠. 예. 근데 이제 부처님 공부하면서 금강경 그 부분이 저한테는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인내심을 좀 많이 필요로 하고요. 예. 그리고 108배를 좀 이렇게 해보면 굉장히 그 인내심을 많이 필요로 하면서 제가 가장 크게 얻은 게 그 참는 거, 예, 그건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아요. 그야말로 인욕바람이를 하셨네. 인욕바람이네. 저도 많이 그걸 했는데도 아직 좀 부족하다 생각하고 더 해야 되겠다, 더 해야 되겠다. 참을성이 좀 그러는데요. 우리 회장님 뭐 그죠? 금방 그냥 3년이라는 걸 못 해봐서 그런가 봐요. 좀 알겠어요. 네. 이미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 때마다 틈틈이 부처님 공부를 정말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큰 스님도 책도 보고 또 만행하듯 정말 선지식의 발자취도 찾으셨다고요. 일각대선사라고 송강사 2대, 3대 방장하셨던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97년도인가 이제 그때 입적을 하셨는데 예. 충무 용화사 주지 예. 스님으로 계시고 또 송강사 주지 스님도 하시고 이제 방장 스님을 하셨는데 저희 처갓집하고 인연이 깊으셔가지고 예. 이제 그 많은 책을 저희 장모님한테 저희 장모님이 또 그 대선사께서 읽으셨던 책들을 소쿠리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 몇 개를 이렇게 가지고 계시다가 제가 초발심이 났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걸 가져오셨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불교 성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책들이 이제 큰 스님께서 읽으신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 이제 읽고, 그리고 그 최인호 씨가 쓴 예. 경허 스님의 일대기 길 없는 길이라는 예, 유명하죠. 장편 소설이 나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독파를 하고 경허 스님의 출가지부터 시작해서 쭉 거기를 한번 또 이제 가면서 경허 스님이 그 당시에 그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울 때고 그럼요. 또 우리 종단도 힘들 때인데 맞습니다. 정말 훌륭하시구나. 그 정말 그 큰 가르침이시구나 하고 그 칠장사도 제가 이제 가보았습니다. 그 불이문이라고 하는 예, 큰 예. 말씀을 남기셨는데 예. 저도 그냥 들어가는 문 나가는 문 이렇게 해서 문이 두 개를 생각을 했는데 문이 두 개가 아니다는 그 간단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삶은 그 풀리 끝에 이슬 같은 존재니 이제 그런 말씀, 또 그리고 이제 효봉 스님이 일각 스님의 이제 스승님이시지 않습니까? 예, 효봉 스님. 그래서 효봉 스님의 또 발자취. 그래서 주로 좀 절은 많이 다녔고 스님들에 관한 책은 좀 많이 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 제가 주재를 한 10년을 했는데 예. 일본은 거의 불교 국가라고 보시면 맞아요. 되겠습니다. 그렇죠. 생활 불교돼 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의 그 원문에 가까운 그런 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이라든지 또 참선하는 법을 아주 간단하면서도 쉽게 이렇게 해가지고 있어서 또 그렇게 공부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요, 스님. 지금 듣다 보니까요, 저는요, 노보살님들의 기도가 많잖아요, 우리는요. 예. 근데 노보살님들이 자제분들한테 절에 가라, 믿어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노보살님들은 행으로 항상 하다 보니까 자제분들이 가랑잎에 이슬 졌듯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잘 사는구나 하고 따라가게 했지. 우리 같이 다른 종교 같이 막 믿어야 복이 온다. 이게 아니라 행해야 복이 온다. 그러니까 노보사님이 행으로 보여주셨던 게 지금의 정말 많은 불자 가족들이 생기고 일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씩 경험하고 체득한 불교의 가르침이 삶에 큰 도움이 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 이제
제 뭐 아내하고 이렇게 결혼하게 된 것도 부처님의 그런 큰 그런 것 같고 맞아요. 또 제 아이들도 이제 아들은 외과 의사고 네. 딸은 이제 한의사인데 예. 또 우리 며느리는 산부인과 의사지만 전부 다 불자 집안이 이렇게 돼 있고 네. 뭐 그런 부분들은 저 삶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그 힘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훌륭하시네요. 다 가피예요. 네. 네. 그 사업하는 게 많이 힘들잖아요. 한때는 아주 극단된 생각을 한 적도 있으시다고. 제가 이제 뭐 그 삼성을 이제 그만두고 예. 어떤 온전한 기회에 지금 회사를 이제 예. 경영을 하게 되는데 아. 이게 처음에는 뭐 굉장히 큰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1년이 지나고 또 2년이 지나니까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그 투자한 이제 자본금이란 게 있는데 예. 그게 한 2년쯤 되면 동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고. 앞은 또 보이지도 않고 네. 그런 과정에서 정말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힘이 많이 들 때 그때 정말 제가 부처님 공부를 잘했다. 만약에 그 전에 부처님 공부를 안 했으면 아마 제가 또 나쁜 생각을 가지고 네.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맞아요. 네. 저는 그 부처님 공부를 그 전에 이렇게 네. 하면서 이미. 그때도 매번 힘들 때마다 일체유심조를 되뇌이면서 네. 부처님도 엄청난 고행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맞습니다. 또 스님들도 이래 제가 보니까 예. 엄청 목숨을 걸고 이렇게 고행을 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잘 이겨낸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기를 딛고 지금 있잖아요. 임팩 코리아. 그죠? 네. GPS 안테나. 어머, 이거 기업으로서 세계 1위 기업이라고 해요. 이게 막 부처님의 가피예요. 그러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저희들은 이제 이 삼성 TV에 예. 들어가는 이 안테나 네. 거의 100% 저희들 겁니다. 아. 그리고 저 노트북은 어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LG 노트 PC가 이제 한국에서는 비교적 괜찮은데 네. 거기에 들어가는 또 안테나도 저희 회사 거고 그리고 또 이렇게 모든 자동차. 전류가 이 전류가 흐르는 곳에는 또 저희 회사 부품이 이제 들어가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네. 욕심을 내지 않고 네네. 부처님의 그 가르침 그런 부분들 더불어 같이 살자. 맞아요. 그리고 좀 져주자. 그리고 기다려보자. 네. 이제 그런 덕분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것 네, 같습니다. 불짝이요. 임팩 코리아 대단하네요. 그죠? 네. 근데 비결이 뭡니까? 아무래도 이 신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신용 그리고 또 인내하고 또 그걸 잘 우리가 이제 극복을 해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참을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네네. 것도 근면해야 되고 네네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신용, 맞아요. 신뢰라고 하는 건데 뭐 그 부분도 사실은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맞아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를 좀 이렇게 성숙하게 만들어서 그게 또 기업 경영에도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회장님의 네. 그 신념과 원력 네. 이것이 바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네. 부처님 가르침을 이제 통해서 그렇죠. 바르게 펼쳐나가시는 네. 그 모습이 이제 성공의 비결이 아닌가 네,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기회가 닿을 때마다 크고 작은 보시행을 아주 꾸준히 실천해 오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에서 보시행을 이어올 수 있었는지. 뭐 저도 이제 어릴 때 제가 태어났을 때는 굉장히 나라도 가난했고 이래서 원조도 받고 또 예, 어릴 때 제 맞습니다. 기억에는 그 말도 못 예. 우유도 받고 옥수수 빵도 받아오고 맞아요. 그렇죠. 예. 또 그리고 막 굉장히 주변이 또 사람들이 다 힘들었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여러 나라에서도 도움 줬지만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여러 가지 마음 도움도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부처님 정말 이거는 부처님 공부를 제가 하면서 매일 이제 말미에 축원을 하는데 제가 하는 일을 좀 이렇게 성취하게 해주시면 맞아요. 꼭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거는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데 제가 꼭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네. 사실은 큰 목적 의식 없이 그냥 좀 의뢰껏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그러죠. 저도 어느 날 모르게 행하고 있더라고요. 그 신념이 맞아요. 되죠. 그게 네. 원력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예. 그 기숙
이런 그 숙박 이런 부분이 힘들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또 공부를 또 등한시해서 또 장학금도 못 받고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고 예. 서울의 부잣집 서울에 있는 애들은 집에서 다니니까 공부에 전념해서 또 장학금 받고 예. 집은 또 집에 자기 집에 가서 하고 이러니까 이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학교에서도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생활비 개념으로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해남에 도서 지역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이게 또 의외로 그 현금이 또 별로 이렇게 없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중학교 갈 때 이런 학용품을 산다든지 이런 그걸 사는데 좀 돈이 좀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주지 스님께서 이런 장학금을 작지는 않지만 한 달에 뭐 한 번에 졸업할 때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주는데 하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돕겠다고 해서 좀 그렇게 해서 그쪽 돕게 된 겁니다. 네. 네네. 무상보시를 저렇게 하시니까 무주상보시. 네. 그러니까 자꾸만 더 커지는 그럼요. 거예요. 네. 보시공덕이네요. 네. 2020년에는 고향 어령도 한가운데 해수가는 보살상을 조성하셨다고요. 예. 아. 그것도 정말 뭐 전혀 처음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일인데 네. 저희 그 고조부님하고 이제 고조부님 산소를 조금 이제 아주 좋은 곳으로 이제 모시고 그리고 이제 아버님 선친께서 물려주신 바다하고 산이 있는데 그러다가 이 부처님 모시면 어떨까 절을 지을까 생각을 했는데 예. 섬에 누가 와가지고 그걸 운영을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운영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예. 고민하다가 이제 스님들하고도 자문도 구해보고 하니까 그러다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바다고 이래서 섬이니까 해수가는 부처님을 모시자. 맞아요. 예. 특히 이제 저희 태어난 곳은 전복 양식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힘들게 일하고 저녁 되면 이제 좀 술을 드신다든지 예. 좀 무료한 생활을 하셔서 해수가는 부처님을 모셔놓으면 그 얼굴만 이렇게 바라봐도 마음이 풀리고 그렇죠. 좋은 맞아요. 마음을 갖게 되고 맞아요. 또 아무래도 바다를 생업으로 살기 때문에 안전에 또 그런 것도 문제고 그렇죠. 해서 네. 좀 안전하게 해달라 그리고 좀 잘 살게 해달라 해서 네. 그래 모시게 된 겁니다. 근데 며칠 전에도 다녀왔는데 와. 그 지역민들이 저는 반대가 심할 줄 알았습니다. 네. 원래 예. 그 호남 전라도 이 섬 쪽이나 네. 이런 쪽에는 기독교가 좀 맞습니다. 센데 예. 아, 속상. 아주 저희 그 마을 한 중심부, 섬 중심부, 딱 마을 중심부에 딱 모셔졌기 때문에 동네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싫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아무도 싫어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가서 이렇게 기도 드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제 좀 더 잘 가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승현 회장님이 땅끝 어령도에서 서울의 한가운데 조교사에 닿는 여러 생의 인연 덕분이 아닌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정말 귀한 인연만큼 각오도 남다를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조계사 신도 회장이 된 거는 정말 부처님의 큰 가피를 받은 그렇죠,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 조계사는 정말 좋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또 젊은 그 직장인들이 굉장히 거기 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삶이라는 게 좀 팍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계사 딱 도량이만 들어서는 순간에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좀 다 해소될 수 있는 네. 그런 도량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이제 마음을 잊고 지금 또 주지 스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 도량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계사 도량을 세계 최고의 도량으로 한번 좀 만드는데 한번 기여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 너무 멋지시네요. 그럼 삼성TV 1등 TV를 만든 것처럼요. 네. 조교사도 이제 세계 1등 예. 사찰로 만들려는 그 원력을 세우신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신도 회장 취임사에서 네. 건방지게 우리 조계사를 꼭 세계 1등 도량으로 하는데 전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하고 부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그는 제가 제 살아있는 한은 거기에 전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아주 멋진 취임사였어요. 취임사였어요, 네. 정말. 그 우리 조 회장님이 주로 이제 1등을 주로 그것도 그쵸. 그냥 국내에서가 아니라 글로벌 1등. 글로벌, 네. 너무 훌륭하십니다. 네.
그 원력을 시작으로 조계사 일주문을 이제 정비할 계획이시라고요. 그게 앞에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 3층짜리 예. 조그만 그 불교 용품 파는 건물이 있는데 예. 굉장히 한 50년 전부터 예. 이제 우리 종단에서 그걸 하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이제 그 꿈이 이루어졌고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철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조계사 일주문이 예. 이제 다 보이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신도님들하고 또 우리 또 큰 스님들 또 많은 우리 또 종단 그 본사 주지 스님들 우리 뭐 여러분들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그 좋은 결과를 낸 것 같은데 아마 조만간에 이제 그 건물을 헐고 우리 조계사 일주문이 이렇게 확 보이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총무 원장이신 그 진우 스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요. 경주 남산에 11곡 마의 부처님 바로 세우기로 불사도 또 하셨다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항상 부처님 오신 날을 이제 앞두고 바자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바자회 명칭을 천년세움 바자회 이래가지고 수익금 전부를 총무원장 스님께 이제 저희들이 보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부처님이 신라 시대 때 아마 조성이 됐는데 예, 맞습니다. 지진에 의해서 아마 이렇게 넘어지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 몇 번 다녀왔는데 참 운이 좋아서 그런지 아무 그거 없이 그대로 누워 이렇게 계시는데 네. 바위 틈에 5cm가 이렇게 있는데 네. 맞아요. 전혀 다치지 않고 계셨어요. 네, 근데 맞아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수백 년 동안 사람이 거꾸로 이렇게 넘어져 있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네. 이거는 너무나 우리 참 불자로서도 그렇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너무나 이거는 아쉬운 일이 아닌가. 이거는 뭐 종교를 떠나서 그 수천 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중흥을 위해서 맞아요. 부처님을 모셨을 건데 네. 그 부처님이 그렇게 쓰러져 가지고 맞아요. 그것도 또 누워 계시는데 그걸 그대로 놔둔다는 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네. 불자 이전에 국민으로서 용납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불자로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을 세우는데 이제 제가 신도 회장으로서 두 번째 약속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네. 제가 힘이 안 되는데 열심히 해서 꼭 부처님을 바로 세우는 거기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유, 기대가 됩니다. 기대됩니다. 스님. 조계사 일주문도 맞아요. 조계사 아마 그 주역이 그 지역이 다 새롭게 정비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스님. 네. 이렇게 뵈면 그 신념이 아주 꽉 있어요. 에너지 드시고 못할 게 없으실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죠? 네. 네. 회장님 세운 원력 모두 원만 성취하실 것 같은데요. 또 이 얘기도 궁금합니다. 네. 회장님에게는 지금껏 나를 살렸고 앞으로도 나를 잡아줄 한마디가 있다고. 일체유심조. 심조? 아, 멋지시네요. 예. 그 말이 너무 예, 좋아요. 그 이제 그 일각스님 대선사께서 저희 결혼식 기념으로 그 친필로 써주셨습니다. 일체유심조를. 예, 제가 결혼을 좀 빨리 해가지고 결혼한 지가 지금 41년이 됐습니다. 네. 41년 전에 일체유심조를 이렇게 써주셨는데 저희 집에 이제 거실에 이렇게 걸어놓고 있다가 제가 그 회사를 이제 경영을 시작을 하면서 힘들 때 예. 깨어다가 제 책상 바로 앞에다 이렇게 이제 사무실에 걸어놓고 있는데 어떤 일이든 간에 힘들 때마다 그 일체유심조를 되새기고 있고 제가 또 어떤 뭐 강연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또 후배님들 이렇게 만났을 기회가 됐을 때는 제가 일체유심조를 꼭 이렇게 되뇌이면서 그 기억을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우, 대단하네요. 거기다가 또 복을 받을 일이 정말 있는 게 예. 조상이잖아요. 그러죠. 우리가 절에 가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조상님들한테. 그죠? 네. 기도하러 가는 건데 조상 섬기는 마음으로 또 종친회 활동도 또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요. 저는 저희 전주 이가는 이 한자 할아버지가 시조인데 네. 제가 43대 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태조 이성계 할아버지로서는 제가 20대 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 고조부님, 이제 고조모님, 또 저희 정조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다 계시는데 저희 조상 없이 저희들이 있었겠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제 뭐 불교를 믿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이래 보면 분명히 조상님은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가
봉정암에 이제 올라가가지고 예. 또 처음 108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갑자기 우리 그 증조 할머니가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108배 하는 중에. 예. 그래서 갑자기 저도 모르게 증조 할머니 제가 이렇게 뭘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고조어머님의 그 산소를 다시 네. 또 이렇게 좀 단장하고 이제 제사도 올리고 하는 부분인데 뭐 그전에도 저희들은 잘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좀 더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또 저희들이 저희 가족들 또 저희 주변 친척들이 다 행복하게 사는 큰 원동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인연 가피 중에서의 최고의 가피는 또 누구겠습니까, 스님? 아내잖아요. 그럼요. 아내와의 인연인가 싶은데요. 어떠세요? 저는 이제 중전마마라고 이렇게 네, 당연하죠. 중전마마죠.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장인도 장남이시고 장손이신데 저희 아내는 무남동료 애동딸입니다. 아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장모님께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충무 용화사라는 절이 있는데 예, 예, 그때 충무 이제 용화사 일각스님하고 인연이 예, 되고 예. 지극하게 이제 하면서 저희 아내는 그 일각 대선사님의 유발상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심이 저보다 더 신심이 아주 깊고, 지극하시네요. 예, 일이 잘 되게 돼 있어요. 맞아요. 저는 뭐 정말 그 직장에서 저 중심으로 또 삶을 이렇게 살아본데도 그래도 참고 이렇게 이해해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제 아내가 없었으면 오늘날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맞습니다. 네, 네. 아우, 예뻐라. 이제 저희 가피의 공식 질문입니다. 이승현 회장님에게 부처님의 가피란? 제가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 예. 총본산 조계사 신도 회장입니다. 이 이상 부처님의 큰 가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불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불자로서 계속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맞아. 전하는 그런 역할을 주신 것 같아서 그게 저한테 가장 큰 가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사람들의 마음에 깊고 오래 스며들며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진 이승현 회장님과 만남 정말 대단했습니다. 예. 스님 오늘 만남 어떠셨어요? 지극한 신심과 원력의 대표적 모범 사례를 맞습니다. 보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84,000 가르침의 핵심이 일체유심조인데 이 진리를 직접 이 삶 속에서 구현해 보여주시는 것 같은 우리 이승현 조계사 신도회장님, 이 시대의 보현보살의 모습 같습니다. 더 건강하시고 불보살님의 가피로 모든 원력 원만 성취하시길 바라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조계사의 새로운 리더가 된 우리 이승현 회장님, 지금껏 갈고 닦은 능력으로 조계사를 세계 1등 사자를 만드는 모습 기대해 봅니다. 네, 회장님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TN 붓다와의 인연 공덕지인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네, 강현주님, 김대훈님, 양명성님, 이시훈님, 조시훈님, 최정자님. 오늘 붓다의 법공양에 동참한 모든 분의 가정에 몸과 마음의 건강과 함께 더 큰 행복이 있으시길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네, 맞습니다. 천수역에는요, 원해열의 진실이라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신실한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성큼 다가가는 시간이 되었기를 정말 바라면서 가피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불하세요.